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그 십자가형은 예수님만 특별하게 달리신 십자가가 아니라 고대 로마 제국이나 또는 중근동에 있던 그런 여러 나라들이 죄인에게 행했던 참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하기도 했지만은 또 십자가에 묶어둔 채로 그 사람이 숨을 거둘 때까지 몇 날 며칠 동안 또 방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한 달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잔인한 십자가 처형 자체가 잔인한 방법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 형틀에 사람을 묶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신을 정면으로 맞대어서 묶어두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 가슴과 가슴, 배와 배가 서로 맞닿게 놓습니다. 그러면은 죽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독이 이 사람에게 옮겨진다는 거예요. 참 잔인하죠. 인간의 잔인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 끝간데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는 거는요, 바로 그러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렇게 비관하는 절망의 탄식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지만은 나는 그렇게 절망적이고 나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나는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살아있으나 죽은 것 다름없는 그런 내가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시신과 마주하는 그런 끔찍한 경험이 아니라 로마 제국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그것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마주하는 그런 경험이라고, 오히려 나는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서 나는 오히려 살았습니다. 그런 감격에 찬 은혜의 고백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끔찍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끔찍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의 삶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참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되는 그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언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여 죽인 그 십자가는 멸망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명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라고.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으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감격에 찬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의 무엇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육신이 내 삶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정욕과 탐심, 탐욕 이러한 것들은 인류 최초의 범죄의 원인이기도 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고 가룟 유다가 범죄했습니다. 정욕과 탐심은 우리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죄의 쓴뿌리죠. 이 죄의 쓴뿌리에 지배당하는 그 사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 보면은 이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은 죄들, 그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19절에서 21절까지에서는 총 15가지의 죄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15가지만이 아니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짓게 되는 그러한 죄악들, 그런 육체의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던 그 대표적인 그런 죄가 15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록을 나열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죄들이요, 이 육체의 일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육체의 일들인 것 같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것은 성적 범죄입니다. 오늘 현대만큼 성적 범죄가 범람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없죠. 술 취함과 방탕, 이것은 중독의 범죄입니다. 단순히 술만이 아니죠. 담배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N번방 사건으로 봤던 그러한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나를 중독하게 하는 것, 마약처럼 끊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중독의 범죄들을 말합니다. 우상숭배, 주술, 이단, 이것은 미신과 거짓 믿음으로 영혼을 파괴하는 영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또 사이비들이 성도들의 영을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투기, 이러한 것들은 관계를 깨트리는 범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가족과 가족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이러한 범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범죄들의 뿌리에 정욕과 탐심이 있더라 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것들,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은 이러한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과 함께 못 박았습니다. 근데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은요, 죽었다는 것을 말하죠. 못 박아 죽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여기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끊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단절을 의미합니다. 단절되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하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율법은 정죄하는 율법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정죄하면서 오히려 그 죄의 영향 아래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는 그 율법의 잘못된 기능,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그 정죄하는 율법, 거짓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경험에 의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그 율법이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은요, 율법에 따라서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이 깨닫고 보니 그 율법이, 내가 지배받았던 그 율법이 사실은 정죄의 도구가 되었고, 그 율법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게 만들었구나. 율법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 삶을 지배했는데,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지배했던 것이 율법이었다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준이 되는 가치관, 그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할 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어떤 것입니까? 바울에게는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율법도 아니고 육체의 정욕과 탐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내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택을 할 때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이 기준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이 복음적인 선택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적인 선택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것이 의로운 선택인 줄 알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 줄 알았고, 정말 그 선택이야말로 내 삶에서 가장 좋은 선택인 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메인 사람이라는 거죠.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비록 아직 육체가 살아있지만 양손과 발이 묶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단단히 고정되어서 그것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나는 살아있지만 내 안에 옛사람이 여전히 꿈틀대고 있지만 아예 예수님의 십자가에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단단히 고정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십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악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관계를 끊는 것으로, 율법으로 대하여 죽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의 굴레를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자유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복음의 영향, 십자가의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욕과 탐심,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구원받은 성도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선한 삶을 살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을 썼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율법이 나를 의롭게도 하지 못하고 나를 구원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고 영생을 나에게 선물로 준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자기의 최고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은 나는 의롭게 살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겠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겠다. 나는 행복하게 살겠다. 나름대로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과연 그 사람을 진정 복되게 할까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 율법의 지배와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던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정말 바라봐야 될 그분, 정말 내 삶을 가치 있고 복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옛사람은 죽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된 내가 서야 할 바로 이 자리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6장 14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하면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마음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좀 더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참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뒷부분이 조금 알쏭달쏭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원문을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 조금 원문은 십자가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말 그대로 하면은 죽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또 세상이 나를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죽었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게 영향을 미치는 오직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과만 못 박혔습니다. 끝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못 박힌 자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 정욕과 탐심, 그리고 명예와 성공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율법의 정죄에 매여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더 이상 율법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나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 세상에 대해서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향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가치관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복된 삶을 살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을 생각하면서요, 반주해 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네,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이 시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인가? 나는 육체에 속한 옛사람의 습관들, 정욕과 탐욕에 여전히 매이고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성령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인가? 복음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인가? 육체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인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인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모든 일과 또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되고 복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 또 죄악의 유혹을 저희들이 끊어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성령 하나님께서 능히 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